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이제 첫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4일 그때를 성탄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정해놓았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는 어린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린이들이 잘 이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돕자는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먼저는 결혼해서 그 가정에 딸이든 아들이든 귀한 생명체로 태어날 때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도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어린이로 태어날 때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경사났다고 축하해 주잖아요. 어린이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온 가족의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들이 성장해야 학교도 이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없으면 초등학교 다 시골 가정들이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은 아무튼 이 어른들의 큰 기쁨이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면 막 울어버리고 저 좀 달라고 막 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잠 못 자는 사람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건강 없는 사람 건강 주세요. 물질 없는 사람 물질 좀 주세요. 지옥 가게 생긴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지옥 가게 생겼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을 때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울어야 돼. 또 이 어린애는 먹을 것만 충족시켜주면 만족해요. 다른 거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먹을 것 많이 있죠, 주위에. 입을 것, 입으로 많이 있죠. 그러면 만족해야지. 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느냐. 원망 불평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좋은 거 말이야. 어떤 사람은 다 돈도 있고 다 갖춰주는데 그냥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 떠나버리면 부모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부모들 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다 있는데 외아들 외딸이 그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 족한 줄로 알라. 어린이들은 먹을 것만 채워주면 그냥 기쁘게 즐거워하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깨끗하다는 거. 어린애들이 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막 태어나면 2살, 3살까지는 순진하다. 우리가 어린이를 본받아서 우리도 순진하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주위의 어린이들을 잘 우리가 보살펴주고 또 우리와 관계없지만은
잘 성장하게 하나님 시켜달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우리 주위에는 일가 친구들 다 결혼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성장하게 왕따 당하지 않고 이단에 물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보살펴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이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저마다 천국에 가면 제자 중에 누가 큰 자가 될까 이걸로 막 서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신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입니다. 곧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거짓말이나 사기를 칠 줄 모릅니다. 권무술수도 모릅니다. 권무술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 권무술수. 한탕주의도 어린아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든면 한 번에 얼마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막 투자도 하고 투기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런 건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도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데, 어린애들은 그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반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남을 잘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는 막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잖아요. 대들지도 않고,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겠다. 목사님 중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설교 잘하고 내가 당신보다 목회 잘하지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교만하라고 써요? 겸손하라고 써요? 겸손하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아멘.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 화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에 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잘 받들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악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그냥 받들 수밖에 없어요. 집 나온 어린애들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구걸해서 돈 받으라고 다 시키면 그냥 순종하잖아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말고 잘 받들어라.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잘 받들어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깨끗한 순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 육신 마귀의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주술이라는 것은 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점치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리 자주 화를 내죠. 이게 전부 마귀의 역사.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서 순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멍해하고 태어난 어린애가 뭐 죄질 생각도 못하고 범죄하지 않죠. 청년 남녀가 노는 곳에는 음란과 더러움이 따르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순결합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권무술수가 따라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많은 것을 유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범죄할지언정 막 속이고 빼앗고 하기 때문에 재력을 모은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는 남을 음해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꾀를 부려서 유익을 취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어린애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순진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머리로 꾀를 쓰지 말고 순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십계명에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순진하게 그대로 따라야 돼요. 어린애들은 이 처음에 뭐 이렇게 뭐 하지 마라 하면 그냥 그대로 듣잖아요.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반항도 하고 말을 안 듣지. 어린아이는 순진 그 자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진하게 그대로 아멘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세요. 십계명. 그 외우고 있죠? 십계명.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우리의 그 능력의 구원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3세대까지 저주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누구만 최고로 높여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 위의 것을 사랑하고 높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 기도하는 것,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지키는 것보다 동창회 만나니까 예배 못 드려. 친척들 결혼식 있으니까 예배 빠져. 이게 전부 우상 숭배라고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 욕심을 그렇게
가지는 것도 다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최고 높임받게 해야죠.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당신 어디 왔습니까? 대한민국 왔습니다 하면 대한민국이 높아지지. 해외 가서 범죄하고 재판받으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 하면은 대한민국이 실추되는 게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이나 행동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네. 당신을 보니까 나 교회 나가고 싶어요. 당신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하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 보니까 꼭 주일이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골에서 성경책 가지고 교회로 가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 모임에 다 나가. 어쩌다 한 번씩 교회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나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구나, 다투지 않는구나, 저렇게 양보하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주일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안식일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라고 공휴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도 옛날에 그 여러 가지 핍박받으면서 토요일을 고집했는데 그것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주일도 지킬 수가 있죠. 아,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는 거예요. 많이 그 주일 예배를 쉴 때도 많은데 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잘 계명을 지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미움도 살인이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어찌 미워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살인은 반드시 안 해야 되고 미움이 극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미움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전 세계적으로 뭐 젊은이나 어른들 다 음행죄, 간음죄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이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부끼리만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도적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우리 것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수입도 많이 받는데 아까워가지고 11조 하면 아까워가지고 반절만 하는 사람이 3분의 1만 하는 사람들 100%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우리는 100%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안 돼요. 축도도 끝나기로 나가버려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11조 아멘. 온전한 기도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자기가 와야 구원이 있다. 다 거짓말하는 거죠? 오직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구원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됩니까? 나의 죄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석가모니가 갚아줬어요? 이단 교주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갚아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리고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갚아준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그분이 내 모든 지옥 갈 죄값을 실어주신 분, 갚아주신 분이다 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전도하는 것이 내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11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 내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아멘.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섬기게 됩니까? 딸을 낳아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러주셨으니까 그 보답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배도 잘 드리시고 회개도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이게 다 갚는 그런 일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나님께 대접하고 이웃을 잘 대접하라. 주라. 그러면 너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막 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고 잘 섬기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또 이웃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는 더 잘 섬기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천국 상급 받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자기 생활하지만 이 안식일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정성껏 나와서 몸담당도 잘하고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에 이제 들어가려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느냐? 겉으로만 지키는 척 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지키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지키는 척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도 지키고 진실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었어요. 너는 죄의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으니까.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만 알고 가르치고 지키는 척했지 진실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계명도 알고 마음으로 잘 지키고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도 해주고 귀인도 쫓아주고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판결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행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쭉정이 가라지들이 무엇 되기를 원해요? 알고. 교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 아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이 행동으로 옮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자기는 쭉정인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잘 보세요.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서만 알곡이 도느냐? 옥토밭 좋은 땅에서만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서 인내해가지고 열매 맺는 밭이 이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밭이 옥토밭이에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잘 이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온 가족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필요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울어요. 필요한 것 달라, 먹을 것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중에, 지진 중에, 기근 중에, 홍수 중에 전 세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세요. 지진이 없게 하여 주세요. 기근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다 이렇게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곡 신자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만 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도록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먹여만 주면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이 다른 거 요구하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도와줄 줄 믿어집니다.